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소스 자료는요,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고 싶어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 청사진을 밀레니엄 교회라는 모델을 통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주 냉정한 현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년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죠. 자, 그럼 이게 그냥 신앙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 위기 속에서 본질을 되찾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라는 초대장 같은 걸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왜 사람들이 떠나는 걸까요? 소스 자료는 이게 단순히 믿음이 식어서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오히려 기존 교회의 모델 자체가 사람들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표 리서치랑 라이프웨이 데이터를 보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보세요. 첫째, 설교가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다. 둘째, 진짜 속마음을 나눌 관계가 없다. 셋째, 궁금한 걸 물어볼 수가 없다. 와, 이거 정말 뼈아픈 지적 아닌가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건 무슨 거창한 신학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진정성 있는 관계, 내 삶에 와닿는 이야기, 그리고 기쁨을 원했던 거죠. 두려움이나 의무감 말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밀레니엄 교회 모델이 출발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바로 그것을 주자는 거죠. 그럼 그 해답이 뭘까요? 뭔가 엄청나게 새롭고 기발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아니요. 소스 자료가 제시하는 해답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바로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 교회의 가장 원초적인 개념, 에클레시아로의 회귀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하면 십자가 달린 건물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던 그런 민주적인 모임 자체를 뜻하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조직이 아니라 동등한 개인들이 수평적으로 모인 살아있는 공동체.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변화를 소스 자료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게임에 빗대는 겁니다. 혼자서 끙끙대면서 퀘스트 깨는 싱글플레이어 모드 같은 신앙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평등이나 사회 부조리 같은 혼자서는 절대 깰 수 없는 거대한 레이드 보스에 맞서서 함께 팀을 짜서 싸우는 레이드 파티 모드로 가야 한다는 거죠. 와, 이 비유 정말 와닿지 않나요? 서로 등맞대고 싸우는 팀,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 에클레시아라는 멋진 개념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구체적인 청사진, 밀레니엄 교회가 제시하는 7가지 핵심 특징을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모든 게 다 전환입니다. 감정의 축이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기쁨과 감사로 옮겨가고요. 수직적인 위계 질서는 수평적인 공동체로 바뀌죠. 의심을 금지하던 문화는 오히려 질문과 탐구를 환영하는 문화로, 건물 안에서만 드리던 예배는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걸로. 와, 정말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안으로 갇혀있던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열리고, 건물 중심에서 디지털로 초연결되고, 억지로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매력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멋진 공동체를 만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동력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소스 자료는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비유를 가져옵니다. 바로 물리학에서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자폭탄처럼 뭔가가 쪼개지면서 나오는 파괴적인 에너지, 바로 핵분열이죠.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이나 다툼이 바로 이런 에너지입니다. 공동체를 산산조각 내죠. 하지만 이 모델이 추구하는 건 그 반대예요. 바로 태양이 빛을 내는 원리, 핵융합입니다. 작은 것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창조적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엄청난 핵융합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바로 예배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5단계로 진행되는 이 예배를 보세요. 핵심은 3단계, 바로 나눔입니다. 목사님의 일방적인 강연이 아니라 멤버들 각자가 자기 삶에서 겪었던 진짜 어려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생생한 간증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진짜 연결과 에너지가 폭발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 모델은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끼리 좋자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략으로 세상을 향해 더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이 비교를 보면 정말 명확해집니다. 옛날에 사도 바울이 그 넓은 로마 제국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당시의 최첨단 인프라였던 로마의 도로망을 활용했잖아요. 그것처럼 밀레니엄 교회는 지금 시대의 인프라, 바로 이 디지털 고속도로를 통해서 사랑과 연결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 겁니다. 시대를 읽는 거죠. 리더십의 역할도 당연히 바뀝니다. 예전처럼 무대 위에서 혼자 모든 정답을 알려주는 전문가가 더 이상 아니에요. 대신 사람들 옆에서 함께 걸으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좋은 질문을 던져주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안내자이자 촉진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전략의 성공 여부를 재는 최종 잣대는 뭘까요? 교인 수? 헌금 액수? 건물의 크기? 아닙니다.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2세기경의 작가 터툴리안이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를 본 외부인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했죠.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어쩌면 이게 교회를 넘어 우리 시대 모든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요? 우리에게 아주 깊은 질문을 던져주는 대목입니다.